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일어서서 어찌 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원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틀 있으면 성탄절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인데 오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과 이것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마리아의 친족이란 말은 친척이란 말입니다. 친족이었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혼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약혼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당시 약혼이라는 것은 거의 결혼과 같습니다. 6개월 전에 먼저 정혼, 약혼을 하고 나서 6개월이나 1년 전에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간을 거친 뒤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기간이 바로 약혼식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약혼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거의 결혼인데 결혼 전에 준비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혼한 처녀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러자 이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어찌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왜 마리아가 놀랐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사를 봐서 놀란 건지 이런 인사 때문에 놀란 건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가 특별한 인사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놀랐는지 이 말을 듣고 놀랐는지 깜짝 놀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31절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양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가 내게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은 다윗 이후에 여러 세태를 겪은 나라들, 그래서 지금은 나라도 없는 이 시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일어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가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직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혼 기간이었기 때문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즉 남성과의 육체적인 관계가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죠. 아니 요셉하고 결혼하고 나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직 약혼 기간이요. 요셉과는 전혀 육체적인 관계 그리고 그 누구와도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라고 한다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은 극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한 예로 보이시는 게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36절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 부친 사가랴와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엘리사벳은 최소 60세를 넘었고 많이 보면 70세 이상의 여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봐도 임신하기 어려운 몸이었는데 그 옛날에는 아마 더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임신할 수 없을 정도로 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하고 떠납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옛 개역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고백을 했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건 뭘까요?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종은 오로지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사실 쉬운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약혼했던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 순수하게 받아들일까요? 자기하고 전혀 육체적인 관계도 맺지 않았던 마리아가 결혼한 걸 알면 순수하게 받아들일 리가 만무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이것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마리아는 요셉의 반발도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죽음까지 각오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생각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모습이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반발, 자기가 사랑했던 약혼자의 요셉의 반발과 심지어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메시아 잉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대로 엘리사벳에게 가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과연 천사의 말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고자 천사가 말한 엘리사벳, 자기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와 잉태한 예수를 맞이하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정말 우리가 성탄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복중에서 세례 요한도 같이 기뻐 뛰놀며 맞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아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엘리사벳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벳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탄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흥청망청 놀고 흥청망청 기쁘고 즐거운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맞이하는 날이 성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바로 마리아와 예수를 맞은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탄절을 맞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삶, 기도의 삶, 은혜의 삶, 이런 삶을, 이런 생활을 하면서 성탄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중심대로 살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쁨의 삶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벳은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서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까지 기뻐하며 맞이하고 있는 걸 봅니다. 성탄은 우리들에겐 가장 기쁜 날입니다. 부활절과 더불어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 성탄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정말 우리가 큰 기쁨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성탄절이 왔나 보다, 노는 날인가 보다, 지나가는 날인가 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을 맞는 우리들도 그저 그냥 성탄절인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큰 구원을 베푸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기쁨의 날인 걸 기억하며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선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세례 요한이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질투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43절의 말씀에 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라고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어른일까요? 마리아가 어른일까요? 여기서는 분명히 엘리사벳이 어른입니다. 나이도 많고 친족관계, 이모 고모 정도 됐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외가 쪽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외가 쪽 사람인데 제사장의 부인이었어요. 사가랴라는. 그래서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 요셉으로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외가 쪽으로 레위 지파여서 두 지파,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두 지파가 다 합쳐진 지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른이었던 엘리사벳, 나이 많아서 늙어서 창피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숨어 지내던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자마자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마리아를 축복하는데 4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의 예언과 기쁨의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기가 나이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라고 그리고 정말 복받은 여인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도 이런 엘리사벳 모습과 같이 겸손함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저 아까 말한 것처럼 성탄절인가 보다, 노는 날인가 보다, 그냥 선물 받은 날인가 보다 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고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보혈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맞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엔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 가운데서 성탄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성탄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며, 엘리사벳처럼 성탄을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기다리며, 또한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정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습처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 속에서 믿음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기쁨으로 맞이하며 믿음으로 겸손한 가운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며 맞이하는
참으로 두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도 이러한 믿음과 기쁨과 성령의 인도 속에서 또한 믿음 속에서 성탄을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며 풍성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찬송가 126장 찬양하시면서 봉헌의 시간 가집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